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한번 행했던 할례를 한번 행했던 할례를 또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할례를 시행한 까닭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이 자손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의 길에서 난 자들은 이 광야의 길에서 난 자들, 즉 광야 세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들은 할례를 다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다 죽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이제 광야 오기 이전에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레위지파 사람들은 할례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또 할례를 다시 행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 이 광야 세대들을 할례를 주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이 광야 세대들은 처음 할례를 받는 것인데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할례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조상들, 이들의 앞선 1세대들은 그 출애굽 세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도를 듣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부합니다. 거부함으로써 이들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파기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들은 광야에서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기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또 뒤이어서 모세와 함께 또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함으로써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이들이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 그걸 또 파기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셔야 되고 또 이쪽에서 파기하기를 원하면 또 파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원한 대로 파기를 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셔도 되느냐? 사람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키면서 지키지 말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그 언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대로 그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과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갱신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중단되었던 그 언약의 재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할례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중단시키셨다가 다시 재개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이 슈브입니다. 슈브는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또 이 다시 할례를 하다라고 할 때 이 다시의 의미는 단순한 형식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와 함께하는 새로운 할례, 다시 말해 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할례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슈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의 복이 이들에게 이제는 승계되는 것을 나타내고 동시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또한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의 복이 이들에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언약이 비로소 재개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동안 그럼 이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복은 뭐냐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도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은 단지 이 언약 안에서 허락된 복이 있는가 하면 언약 밖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언약한 백성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까지 있었던 그 광야에서 그리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거치면서 벌였던 이런 모든 전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도우셨다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 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적들은 여호와께 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복,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행위들과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말론적으로 구원에는 이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약 안에 주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복은 아닐지라도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리고 제한된 복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일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이러한 관습들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십계명에서 뒤에 나오는 6개 계명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는 그 후반부에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이 6가지의 계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 사회의 법으로 잔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법이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법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복을 주신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다시 할례를 명하심으로써 이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이 언약의 복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고 또한 질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의 세대, 이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를 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들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신 세대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세대.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할례를 맺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의 자손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들의 뒤를 그들의 뒤를 잇는 그들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여기서 대를 잇게 했다 이 잇게라고 하는 것은 잇게가 아니라 일으켜 세운, 다시 일으켜 세운 세대. 그래서 그들의 자손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전에 그들이 맺었던 그들이 행했던 할례와 이들이 지금 여기서 행해야 하는 할례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부싯돌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것은 단단한 돌 또는 반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반석의 조각인 거죠. 반석으로 칼을 만들어서 이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우리가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 이 의식은 마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터뜨리심으로 당신의 피를 흘려 그 피로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반석으로 흘리게 하는 이 피는 이들의 몸에서 난 피이겠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반석의 피가 발려짐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언약의 세대로 등장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례를 받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바이고, 또한 이것은 구약의 연속성 상에서 본다면 바로 구약의 할례와 연결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사실 이 광야 세대에게 다시 행하라고 하신 바로 이 반석으로 피를 흘려 할례를 행하는 바로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구원의 표징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바로 언약의 복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그 세례에 주어지는 형식적인 의미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구원의 표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이 세례가 미치는 효과는 바로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의식 자체, 그 형식이 이 언약의 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할례가 언약의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실제적인 할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회개는 바로 온전한 신앙 고백과 또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신앙 고백적 삶이며, 또한 거기에는 순종의 서약이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비로소 형식적인 의미에 그치는 할례가 아니라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 한 번만 허락이 됩니다. 형식적인 세례식은 단 한 번만 허락됩니다. 하지만 그 피 흘림을 상징하는 회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언약의 복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세례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언약의 복이 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든 현실적인 물질적인 의미로든 반드시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이든 반드시 그 언약의 복이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의 복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할례를 행하는 장소가 약속의 땅인 이유입니다. 이들이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모압 평지에서도 이들은 할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이들이 다시 할례를 받는 순간 이들은 언약의 땅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세례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세례로 주어진 이 형식적인 세례가 회개를 통하여 반석에 피가 발려지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세례로 우리들의 일상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그 언약의 복을 누리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 속해 있을지라도 참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늘 깨달으며 잊지 않고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올곧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께서 새로 일으키신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신 이것을 통하여 지난 40년 동안 유보되었던 언약의 복이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온전한 세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복이 날마다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